레위기 2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욕구 만족 지연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1970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실험을 한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스탠퍼드 대학 부설 유치원에 다니는 4살짜리 아이들 653명을 대상으로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15분간 먹지 않고 기다리면 상으로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어떻게 하는지 관찰하는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자가 이제 그 말을 하고 아이와 마시멜로를 남겨두고 밖으로 나갈 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몇몇은 끝까지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먹어 치우는 아이들이 있었고 또 몇몇은 조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 혹은 몇몇은 끝까지 기다려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아 2개를 먹은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분을 기다려서 마시멜로를 2개를 받아 먹었던 그 학생들은 전체의 30% 정도 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들을 계속해서 추적 조사한 결과 만족을 지연했던 아이들과 그러지 못했던 아이들 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연 시간이 가장 짧게 실험 행동자가 나가자마자 바로 그것을 먹어 치웠던 그 아이들, 그런 아이들과 아니면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아이들 사이에는 SAT 평균 점수 차이가 210점 정도 났다고 합니다. 비록 마시멜로 하나였을 뿐이지만 지연 시간이 가장 짧았던 아이들은 순간적인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곤 하였다고 하는데요. 정학 처분을 학교에서 받기도 하고 혹은 친구들과 싸우거나 다투어 수치의 자리에 빠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결국 나를 사랑한다고 순간적으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짧은 그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그 인생의 결국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지금은 비록 견디기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 인생의 결과 역시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에서도 이 욕구 만족 지연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계속해서 나열되어진 레위기에 어찌 보면 지루하고도 어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길고 긴 그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다 말씀하신 후 25장에 걸쳐 나타난 모든 율법 이후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길고 긴 율법을 주시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뜩이나 사는 일이 버겁고 인생의 무게로 쓰러진 인간들에게 또 하나의 굴레가 될 수 있고 멍해가 될 수 있는 그 율법을 지어줌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가 그것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많은 율법을 주시고 나서 이 말씀으로 결론으로 오늘 26장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그런 즐거움들에 만족해하며 그렇게 인생이 파멸로 치닫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들이 정말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하나님의 부모 되신 아버지 되신 그 마음을 말씀하시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양식 가운데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고생하거나 그들이 이 율법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해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진정으로 배부르고 안전하게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배부르게 거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주신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좋자고 그냥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라고 그렇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을 지키는 것의 유익은 바로 그것을 지키는 자들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가 밥때가 되어 배고프다고 할 때 당장에 먹고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그런 당분이 잔뜩 들어있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며 자 이건 먹어라 하고 밥을 대신하며 계속 그렇게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당분이 당장 몸속에 흡수가 되면 뇌로 빨리 당이 전달이 되어서 포만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니까 당장은 아이가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밥때가 되어서 계속 그런 것만 먹인다면 아이는 금세 병이 들고 말 것입니다. 건강이 상하죠. 진짜 아이를 사랑한다면 비록 소화시켜서 당분으로 만드는데 시간은 걸린다 하더라도 영양가가 가득한 그러한 진짜 음식을 주어서 그것을 먹음으로 잘 소화가 되어 마침내 당분이 뇌까지 전달되고 몸에도 영양분이 전달되는 그러한 진짜 음식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들이 진짜 배부르고 평안하기를 원하시기에 그들이 당장 즐겁고 당장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1절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죠. 내가 좋자고 나 즐겁자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는 우상,
혹은 지금 뭐 풍성한 작물의 수확이 필요하면 또 풍성한 농사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우상, 이런 여러 가지 나의 필요를 따라 나를 위하여서 우상을 지어내고 그것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면 나에게 잠깐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유익을 주는 것 같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항상 그러한 성적인 문란한 행위와 동반되는 그러한 종교 의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술에 잔뜩 취하여서 미친 사람들처럼 광란의 춤을 추거나, 또한 아니면 그곳 가운데서 그렇게 성적인 성행위를 통하여서 그런 쾌락적인 즐거움을 찾고 이것이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갖다 줄 거다, 그런 종교적 행위와 자기의 즐거움을 거기와 맞바꾸면서 이것이 마치 나의 진정한 풍요와 안전을 보장할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잠깐 나를 위하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하는 행위이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라고 말하는 이 조각한 것은 대표적인 나무로 조각하는 그러한 여러 우상들, 아세라 목상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것은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또한 바알은 비를 내리는 번개의 신이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주물로 만들어서 세우는 그런 우상, 주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대표적인 우상들이 나에게 이러한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줄 거다, 그들은 착각하며 그곳 가운데 가서 취하여서 춤을 추고 또한 성행위를 통하여서 즐거움을 찾지만 그것은 진짜 자신들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규례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풍요와 안전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안식일이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죠. 그들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안식하며 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이제 노예로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잠시도 쉬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하루를 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진정으로 그들이 받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며 비를 내린다고 하는 그 바알의 신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척박한 땅 가운데 철을 따라 비를 내리는 것은 농경사회에 있어서 정말 풍작을 가져오느냐 마느냐 좌우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비가 너무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물난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죠. 적절하게 철을 따라 비를 내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를 내리는 것은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또한 풍족하게 하시는 것, 그리하여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 그것 역시도 그런 아세라와 같은 풍요의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풍요하더라도 이것을 언제 뺏길지 모른다면 늘 불안하여 전전긍긍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수많은 돈을 가진 그런 재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자살을 하고, 또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가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소유를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며 안전하게 하시는 것, 두려워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시는 분,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고 하죠. 또한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사도 품위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바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진 많은 소유들은 그런 노력을 가지고 그들이 얻고 또 취한다 하여도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며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성전,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시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 그들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 8절에서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여리고성에 들어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돌았고 소리를 지르라 하셔서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법을 그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풍요롭고 안전한 땅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아는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레위기에 많은 율법을 주신 것, 그것은 이들을 피곤하기 위함도 아니요 또한 이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들을 지켜 행하여 지금 당장은 이것이 나에게 멍해가 되는 것 같고 힘들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풍성케 하며 안전케 하는 그러한 방패막이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주신 그 율법의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또한 우리를 귀찮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오늘도 깊이
마음속으로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부요하여지며 또한 안전하여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배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순간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들을 찾아 헤매는 것, 그것이 잠깐은 즐거워 보여도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온전히 모시며 그 하나님으로 진정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또한 진정한 부유함과 진정한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라가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만족감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